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막벨라 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막벨라 굴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위대함 최고의 제사를 말씀드렸고 22장 후반에서 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제사의 응답으로 신앙의 확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재확인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3장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사건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릅니다. 자, 막벨라 굴은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대 무덤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역시 사라 곁에 묻히게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기에 묻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에 묻히게 되고 손자 야곱과 야곱의 아내 레아가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도 애굽에서 죽을 때에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조상의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언에 따라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을 거느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막벨라 굴에 요셉의 해골을 묻었습니다. 지금 헤브론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 또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 야곱과 레아의 무덤, 그리고 요셉의 무덤까지 아주 큰 무덤을 7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사실을 그 무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967년의 7일 전쟁 이전에는 아랍 사람들이 거기를 지키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은 아랍인들이 쫓겨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옛날 아브라함의 무덤을 찾아가 보면서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막벨라 굴,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 그들의 무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 무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점을 상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단순한 무덤이 아니고 아브라함 신앙의 무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 여러 가지 장례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장례법은 그 나라 사람들의 신앙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나 불교도들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38년 간디 수상이 총에 맞아 죽었을 때도 그를 화장해서 그 죄를 히말리아 산에 갖다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힌두교 신도들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온 종파로 볼 수가 있으므로 역시 같은 화장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교도가 죽으면 화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의 내세관과 기독교의 내세관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불교는 원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독교는 직선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불교는 현세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다음 세상에서 환생한다고 합니다. 또 현세에 태어나기 전에 사람의 전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세의 모든 생은 전생의 결과라는 겁니다. 인과적인 결과입니다. 내가 전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현세에서 잘 살게 되는 것이고 전생에서 내가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현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다른 짐승이나 벌레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 현세의 사람이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내세에 가서 또 보응을 받게 되고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의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보고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생의 수레바퀴가 끝없이 돌고 있다고 보고 있죠. 끝없이 죽고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끝없이 바퀴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현적인 내세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 한 명의 운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주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언젠가는 종말이 오는데 맨 처음에는 종말이 불이 와서 불에 타서 다 망해버리면 또 새로운 세상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세상에 한참 살다가 물론 멸망해버리면 또 다른 세상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바람으로 멸망하면 또 다른 세상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주 전체도 수레바퀴처럼 끝없이 반복해 돌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내세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세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롭게 사는 것이 제일이다. 그래서 현세의 번뇌를 없애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 사람들이 머리를 그저 박박 깎는 것도 역시 번뇌를 없앤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일체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해서 이 몸마저 태워버리고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화장법은 이런 불교의 교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원칙적으로 매장을 합니다. 매장하는 이유는 부활의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각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흙에 들어가서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선이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알파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에서 심판에 이르기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내세관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선의 도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우리의 육체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다가 종말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을 합니다. 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부활의 교리를 가지고 있기에 흙에 묻어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엄격하게 말해서 꼭 시체가 있어야만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백운들을 보게 되면 동료가 죽으면 그냥 수장을 해. 바다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어 버리면 물고기의 밥이 됩니다. 여러 가지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부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상징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매장이니까 매장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통적인 장례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장례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교리가 이 장례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에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다가 살을 묻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넓은 의미에서 교리를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신앙의 기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장차 내 자손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의 주인은 아닙니다. 가나안의 주인은 헷 족속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헷 족속도 사실 한 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들어와 살고 있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이고 거기에서 떠나 하란 지방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한 나그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미래의 자기 땅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근간을 삼은 것이 이 막벨라 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한 400년간 나그네 세월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 말이 성취되고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시대에 아들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400년간 나그네 생활을 보내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리고를 위시하여 아이 기브온을 점령해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했고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백성 전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마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약속이 성취될 까마득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막벨라 굴을 근거지로 또는 교두보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의 넓은 신앙 이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과 애굽에 가서 400년간의 세월을 보냈겠지만 언젠가는 돌아와서 이 땅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바라보게 되면서 수백 년 후의 일을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죽었지만 요셉과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 몸을 여기에 묻지 말고 저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있고 내 아내 레아를 거기에 묻어두었다. 나도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장으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야곱을 먼 거리에 모시고 가서 막벨라 굴에 안장한 사건이 창세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요셉 자신도 애굽에서 죽으면서 자기의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두었는데 모세가 그 유언을 기억하고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서 요셉의 해골을 막벨라 굴에 안장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성취될 날을 확실히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 근거지를 마련해 두었던 것이 막벨라 굴이었고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영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 곳이라는 그 신념의 표시가 바로 막벨라 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일종의 고향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굴에 늘 그들의 마음이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족으로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양을 치고 이것저것 먼 곳까지 갔었습니다만 마음은 늘 아브라함,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있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믿고 있는 동시에 그들 마음 가운데 언제나 든든하게 있던 마음의 고향이 막벨라 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고향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에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 마음에 말뚝을 치고 거기에 나의 마음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늘 불안한 속에 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사람이 그저 자기 본분대로 살면 잘 살게 되어 있는데 자칫 욕심을 품고 살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큰 벌을 받는 데까지 가곤 합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니까 붕 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안정되어 있으면 사람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고 쓸데없는 방랑도 안 할 것이고 지나친 쓸데없는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에 막벨라 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깊은 마음의 고향,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시켜 살던 그것이
바로 그 막벨라 굴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밥값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밥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는 말씀이 있어요. 당시에 노예나 종들을 매매할 때 종 한 명의 값이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13사람 정도의 몸값이죠.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아주 큰 돈입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였으므로 그 돈을 주고 샀습니다마는 그 지방에 있던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그 땅을 주겠으니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그것을 돈을 주고 사야 한다고 거듭 말하므로 그들은 할 수 없이 땅값이 400세겔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값을 주고 사서 자기의 후손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방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그냥 주려고 했어. 또 그냥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받아두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값을 지불하고 대가 있는 땅을 사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고향을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정당당히 살고 또 값을 지불하고 사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공짜를 바란다거나 그저 쓸데없는 허영심을 가지고 산다거나 하는 이것이 사람이 실패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불안당이라는 뜻이 땀을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소득을 가지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불안당이라는 거예요. 불안당이라 하면 큰 강도나 악한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용히 살펴본다면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는 욕심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하도 유명해지니까 어느 대학에서 이 명예 박사를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인사한다고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받지 않겠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니까 할 수 없이 주지 못했는데, 거절한 지 몇 달 안 돼서 그 학교 교무과에 박사학위 논문 한 편이 들어옵니다. 그 논문을 누가 썼는지 살펴보니까 얼마 전에 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주겠다고 했던 그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논문을 심사해 보니까 내용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충분히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원래 그분에게 박사학위를 주고 싶었는데 그분이 거절해서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논문을 심사해서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자기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공짜 박사학위를 받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받는다면 내가 박사학위 값을 하고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연구를 많이 해서 논문을 완성해서 논문 심사를 받고 정정당당하게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정당당하게 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정당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생활이 선민의 생활로 합당한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이 허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이 아니고 무엇인가 굉장한 허영심, 그러한 마음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 핑계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경박하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노력을 지불하고 우리의 할 바를 다 할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입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을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노력하고 정정당당하게 줄 것을 주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6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말했는데, 방백이라는 것은 정치가나 다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방백이라는 말입니다. 또 앞에 나오는 20장 7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최초의 선지자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종교의 대상으로 칭호를 받은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백이나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칭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아브라함의 고상한 생활을 반영하는 칭호들입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23장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여자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이를 말하고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성경은 참 묘한 사상이라서 그런지 남자가 죽었을 때는 그의 나이를 말하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죽을 때는 나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한 사람 예외가 있는데 사라의 죽음에 관해서만은 죽었을 때의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외적인 사건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보통 인물이 아니고 독특한 인물로서 존경의 대상이었다. 참으로 그야말로 특별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물론 사라 자신도 훌륭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남편 된 아브라함의 위대함 때문에 아내도 함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브라함은 참으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그 신앙의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마음의 고향을 거기에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정정당당히 살던 사람이고 결코 남의 것을 공짜로 바라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땀을 흘리며 살기를 원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전부 다 직결되어서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고상한 인물이다 하는 개념이 헷 족속에게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롯이 그 지방에 살 때에 롯도 상당히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롯도 그 지방에서 존경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롯의 위대함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에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늘 말하기를, 내 숙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사자입니다. 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쓴다고 한들 그의 뒤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내 숙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변호했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탁월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서로 원수가 되어 피차 죽이고 보복하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에게 관해서만은 유대인들도 아랍인들도 절대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조금도 반박하는 것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랍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하나님 알라 신이요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들 존경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다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도 의의를 달지 않습니다. 다들 존경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그 무덤을 교섭할 때에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겸손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민족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는데 참 고상한 인물로 존평이 나 있는 아브라함인데 이렇게 겸손했습니다. 몇 번 몸을 굽히면서 그러지 말고 돈 받으십시오 라는 식으로 사정을 하고 돈을 주고 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그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돈독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서 정정당당하게 인생을 살고 깊은 신앙의 인물이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겸허하고 겸손하고 예를 다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허리를 굽힐 줄 알고 남을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남을 높였기 때문에 남들도 그를 높여주고 그가 모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도 그를 사랑해준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높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높은 인격을 갖춘 분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본다거나 여러모를 보아도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고상한 생활을 보낸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높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완벽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자손이 이렇게 번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길이 자자손손에게 전해져 간 줄로 생각합니다.